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우리의 선한 노력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하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요거를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 3절이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율법이 못했던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다. 복음의 원칙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좁게 생각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냥 신앙생활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라. 네가 가서 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해서 고쳐라. 이런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에 담겨있는 복음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를 바꾸고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요. 또 우리의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거나 때로는 상황을 바꾸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진짜 말 그대로 기적이죠. 마이너스 하나님이라면 정말 비극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홍해 앞바다에서 대학살이 될 뻔했죠. 100만 명이 넘는 히브리 노예들이 분노한 이집트 군사들에 의해 무참하게 학살당할 뻔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거기는 길이 없거든요. 바다에 길을 내셨고 바다를 가르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있을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믿으면 그래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가 믿음이 필요하고 오직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필수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말 와 닿아요. 또 사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믿음 필요하죠. 사랑 필요하죠.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소망은 좋은 건데 믿음과 사랑만큼 이렇게 확 그래 내게 소망이 진짜 필요해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그냥 호프거든요. 영어로는 호프인데 한국어는 소망이라는 표현도 쓰고 희망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차이인 것 같아요. 때로는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 세상에서는 희망이라고 얘기할 때 간절한 바램, 아무리 비현실적이고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꿈을 버리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이 희망의 시작과 끝은 나예요. 내가 그 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현실은 너무 잔인합니다. 너무 차갑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가져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즐기고 하나의 어떤 그런 테라피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현실 도피하면서 때로는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술이나 담배, 도박, 마약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페인 릴리버, 진통제나 내 고통을 잊어버리려는 고통을 없애려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현실은 차갑고 우리가 희망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만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희망이 아니라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무슨 차이일까요? 희망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대수준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냥 막연한 바램이라면, 소망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한 기대감이자 자신감입니다.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근거한 자신감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진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하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이 갖고 나를 돕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 그렇다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동행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하신 일,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구약 신약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고 과거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포함해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시는 일을 근거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세 가지를 근거로 우리가 희망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메리엄 웹스터 그 사전에 보면은요, hope를 뭐라고 나오냐면은 expectation with confidence, 자신감이 넘치는 기대감이라고 표현되고요. 그리고 옛날 영어를 쓸 때는요, 이 hope이라는 단어가 trust라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신뢰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I put my hope in God, 그러면 I trust in God과 같은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만큼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막연한 바램이 아닌 신뢰에 더 가까운,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토대로 둔 그런 기대감과 자신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쌍둥이인 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그냥 막연한 어떤 희망사항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가 들어간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확실한 기대감이 있고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하나님의 하신 일, 그리고 나의 간증이 없으면 기도가 약할 수밖에, 소망이 약할 수밖에.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도 불안합니까?
소망이 적은 거죠.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튼튼하게 구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아직도 막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소망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뭐해? 기도해봤자지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는 희망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희망은 한계가 있고 희망의 허무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소망을 알면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평강과 또 신앙 안에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참 소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미래를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또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 또 남북한 한반도와 열방을 바라볼 때 소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소망이 필요하십니까? 아멘. 네. 저희 교회 이름이 새소망. 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되는데 정작 우리부터 소망이 없어요. 네. 정치도 보면 정치 얘기하면서 그게 망할 것 같아. 네. 뭐 남북통일 안 될 것 같아. 네. 우리 안에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부터 먼저 소망을 확실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소망의 근거들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확실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 그대로 보혜사 성령이시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 성령입니다. 헬라 원본에서는 페라클라테, alongside, 옆에 와서 계십니다. 우리가 슬플 때 옆에 와서 위로해 주시고 같이 울어주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머리에서 작정하고 마음으로 결단내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를 하실 때 부동산에 가서 그냥 서류에 그냥 사인하고 그냥 끝인가요? 아니죠. 시작일 뿐이죠. 이사 팀장도 불러야 되죠. 짐 싸서 옮겨야 되죠. 실질적으로 주소 변경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새로운 건물이나 집으로 입주해서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실질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잠시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었었는데, 죽어서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영적인 것에 관심도 없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내 삶 살기 바빴는데 그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born again, 거듭난다라는 뜻이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동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우리 안에는 영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내 영혼, 그 다른 하나는 성령입니다. 네. 여러분 그 세상에서 귀신 들린 사람도 영이 둘이죠. 그 사람 자신의 영과 악령 둘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귀신이 들어올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자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뭐 가위에 눌려서 우리의 육신을 악령이 괴롭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걔는 안전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안에 자신의 영밖에 없고 빈 방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귀신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 안 들리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이 이미 벌써 occupied, 꽉 찼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설사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믿으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성령께서 왜 우리 안에 사시는가 그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무엇으로 인도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십니다. 작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 교육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 왕실에서 태어나면은 왕자로서 공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행동해야 되는지 교육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지를 훈련시켜 주시고 교육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주의 몸된 교회에서 훈련받는 것과 병행돼야 됩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성령이 말씀하세요.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제자반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교육받고 훈련받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빠, 아버지처럼 편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품 안으로 막 달려가서 뭐 아빠한테 이것저것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럼 뭐 중요한 것이 아니어도 돼요. 아빠 저 개미들 좀 봐. 아빠 저 강아지 굉장히 예뻐. 이런 자질구레한 얘기까지 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런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기 혹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신 분 계세요? 예. 딸은 가능한 것 같아요. 아들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아들은 성장하면 아빠는 좀 힘들어요. 아버지. 근데 엄마는 가능해요. 엄마는 엄마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남자들은 아버지 플러스 엄마. 근데 여기 엄마를 어머니라고 부르신 분 계세요? 근데 엄마는 왠지 모르게 좀 따뜻하고 편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근데 아빠는 좀 힘들죠. 그래서 그런지 저도 한동안 아버님이 굉장히 어려우셨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뭐 아바마마 수준으로 방문하셨습니까, 아바마마.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뭔가 아빠? 이게 좀 익숙치 않아요. 어색해요. 그런데 주기도문도 아빠를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쌍방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어색하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많이 섭섭해 하시겠죠. 17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냥 어떤 추상적인 의미에서 모든 모든 인간들은 나의 자녀니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가 된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아빠이면 일단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님은 집에 오려면은 전화를 하고 허락을 받고 목요일날 가도 될까요? 목요일 7시까지 가겠습니다. 약속하고 방문해야 되지만 자녀는 언제든지 문 열고 뛰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빠, 나 용돈 필요해. 아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와서 너 누구니? 그러면은 네? 여기 우리 집인데요. 우리 아빠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된 특권과 함께 우리는 상속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모든 것,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받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 우리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 우리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똑같은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능력, 또 우리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 공동 상속자. 저도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자체가 감사해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뭐 감히 상속까지 막 욕심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상속자요. 주신다는데 주신다는데 받아야죠. 감사한 마음. 그렇죠? 최근에 슬픈 뉴스를 하나 읽었는데요. 어느 아버지가 이제 일남 3녀의 자녀를 두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에 모든 상속을 아들에게만 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무슨 어떤 또 그 빌딩을 매각했는데 아마 법적으로 이제 다 이렇게 내 자녀에게 갔는데 또 아들이 뭐 소송 걸어가지고 유언장 대들고 또 그마다 다 뺏어 갔대요. 이게 양체죠.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나중에 아버지가 어떤 어마어마한 빚을 진 것이 발견이 됐대요. 근데 아들이 뻔뻔하게 야 이거 우리 자녀니까 우리 이게 나눠서 빚을 갚자 라고 했대요. 그래서 결국 또 소송이 벌어져 가지고 근데 이제 재판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아들만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빚도 혼자 갚아야 된다. 쌤통이다.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속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플러스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도 같이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절 주일이 있기 전에 금요일 십자가의 희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의 길을 걷기 전에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유명한 가수가 되기 전에 무명으로 고생하잖아요. 알바 몇 개씩 하면서 연습생 생활하면서 치열하게 노력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잔 버년이 쓴 그 Pilgrim's Progress 천리 역전을 보시면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서 온갖 고생을 당하면서 천국으로 향하는 이 알레고리 이 우화
담긴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우리의 고생과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맛집 있으면 사람들이 1시간 넘게도 줄을 서서 먹습니다.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거액의 돈을 주고 어떤 물건을 삽니다. 또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가가 크면 클수록 그 가치가 높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가치는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그 가치가 높다면 여러분이 그 값을 치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천국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천국은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기 때문이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조롱하거나 핍박해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순교까지 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고생하고 고난받고 조금 불편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결국 우리의 가치관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 전날에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가치가 있고요. 헌금 드리는 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그 단어가 영어로 worship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말은 worthship이에요. 왜 is it worth it? 그런 만한 가치가 있냐라는 표현을 쓰는 그 worth하고 ship라는. 그러니까 예배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마지막 결론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근데 인류의 역사의 결론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그 형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오늘 너 샤워했구나, 참 예쁘다, 이게 아니고요. 오늘 화장빨이 잘 먹혔네요, 아름답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것이 죄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그 망가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런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창피한가요? 창피하다면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어느 죄수가 감옥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진정으로 회심하고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죄수들에게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 죄수는 정말 솔선수범하고
이제 음식 배급이 나와도 다른 사람들 먼저 다 챙기고 자기가 맨 마지막에 있고요. 그 안에 이제 화장실 없어가지고 요강 같은 게 있는데 찌리는 나잖아요. 잘 때 자기가 요강 바로 옆에서 자고,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몸소 실천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싶어해요. 근데 잘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싶은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게 잘 와닿지 않는데요. 상상이 안 간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라는 게 이게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도 답답해하길래 이 죄수가 그냥 예수님은 나 같은 분이야. 나 같은 분이야. 음식 나오면은 먼저 챙겨주고, 불편함을 뭐 이게 감수하고 남 배려심이 많은 분이야. 그러니까 그래, 예수님이 당신 같은 분이라면은 내가 믿겠소. 그랬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요즘에는 한국에서 많이 네가 교회 가면 나를 안 믿겠다. 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더 완성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나타날 영광, 그러면 좀 막연하잖아요, 솔직히. 목사님 저도 앞으로 영광이 나타난다 그러는데, 영광 뭔가 좀 밝고 막 빛이 비치고 막 뭔가 좀 영광스러운 뭐지? 잘 느낌이 안 와요. 근데 그 한 면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우리가 성화돼서 예수님을 무척 닮은 모습. 그럼 그 모습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멋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모습. 그리고 또 부활된 몸을 입고 영광의 몸, 다시 썩지 않는 몸을 받아서 그 영광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도 이 영광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과 모든 창조물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됐고요. 22절 보니까 썩어짐의 종살이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심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류만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창조물, 피조물들도 같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런 거 같아요. 옛날에는 뭐 그냥 씨앗 같은 것도 그냥 건성으로 막 이렇게 떨어뜨리고 막 수박도 먹다가 그냥 툭 뱉어도 그냥 막 옥토 속에서 잘 자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다음에는 아담이 땀을 흘리고 일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여기서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옛날에는 모든 것이 풍족했고 풍성했는데 심판의 결과로 모든 것이 힘들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그 왕년의 슈퍼스타였던 그런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현재 보면은 그 옛날 모습이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전성기 모습은 좀 사라진 약간 좀 슬픈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신 자연도 인간의 타락과 함께 저주를 받으면서 그래도 아름답지만 옛 모습 같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를 공부하시면은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지 않았어요. 인간도 동물을 잡아먹지 않았어요. 다 채식이었거든요. 그 노아의 홍수 후에 그때 이제 동물들에게도 이제 인간의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막
뭐라 그러죠? 강육 네 그거요. 그 survival of the fittest. 예. 강한 동물이 약한 거를 먹는 뭐 이렇게 그런 걸 보면은 뭐 사자가 뭐 토끼 잡아먹고 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은 잔인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피조물도 그 원래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 속에서 좀 벗어난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자연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멸종과 멸망과 오염과 어떤 그런 그 원래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는 변질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신음하면서 22절을 보니까 참고 기다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온전히 받을 때 그들도 자유하게 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해산의 고통과도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피조물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니까 우리 자신들도 신음하면서 참고 기다린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냥 그 머리 위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왕이나 성령을 받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기억하는 바로 사울 왕이 성령을 받았죠.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항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둬가셨어요. 다윗 왕도 성령을 받았는데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소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이것이에요.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뺏어가시면 어떡하나?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성령 뺏어가시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성령을 걷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성령께서 그냥 바깥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머리 위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자심이 아예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같이 동거하시면서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을 걷어가지 않으세요. 우리의 구원을 다시 뺏어가지 않으십니다.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없고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무의식 속으로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께서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게 운전하는 속도 위반했지. 너 친구한테 화냈지. 너 구원 취소. 성령 뺏어가시고 그러면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구원받기 힘들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받지 못했는데 우리의 힘으로 크리스천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목말라하고 신음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속받기를, 구원받기를 목말라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내일 아침 일어나면은 무덤으로 한 발자국 더, 좀 기분 나쁘지만 사실이죠. 아무리 좋은 그 링크 프리 크림 발라도 주름살을 막을 수가 없어요.
흰머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쵸. 처음에는 하나 두 개 날 때는 뽑지만은 나중에는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머리를 다 뽑아야 되잖아요. 네.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체력이, 기력이 막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요새 와서 건강에 관심이 더 많아졌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또 우리 사회도 신음하고 있죠. 최근에 안 좋은 소식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더 발전하기 위한 고통의 과정이자 아까 여기서 나왔던 해산의 고통과도 같다고 믿습니다. 미투 운동이 나오면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참 가슴 아프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빛으로 나오고 이것이 보도되고 사회의 그런 그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서 점점 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온갖 비리와 갑질과 부정부패, 적폐청산,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부분입니다. 더 정의로운 사회를 목말라 하는 것이죠. 정말 인권이 존중받고 생명과 안전이 돈보다 더 소중하게, 빨리빨리보다 더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세상을 위하는 그 바람인 것이죠. 남북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바람이 있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아도 모두에게 좋은 직장과 기회가 주어지고 모두가 다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바라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런 신음소리, 이런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요,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긍휼하심과 베푸심이 있고 친절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영역과 문화와 정치와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한시켜가지고 내 영혼이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라고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죠. 선교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정의, 더 나은 세상, 아픈 사람 없고 정말 인권 유린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의 일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이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몸도 구속받을 것이고 피조물도 이 구원을 바라고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은 큰 그림을 봤을 때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변화, transformation,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Kingdom of God이라는 이 큰 컨셉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귀머거리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장님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신체 장애자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못 걷는 사람이 막 뛰어다니고 저도 우리 막 집사님 찬양 인도할 때 너무 부러운데 왜냐면 저는 조금 고음만 올라가도 이제 열흘에 삑소리가 나거든요. 천국에 가면은 진짜 막 You raise me up 확 쭉쭉 올라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만 아니라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소망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약속을 하셨나? 어떤 일들을 과거에 하셨고 현재 하고 계신가?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 모든 질문들의 답에 근거한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은 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보이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의 존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분의 선한 역사와 구원의 행하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음하고 피조물도 신음한다고 했죠. 신음하는 또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기도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도 탄식하시면서 신음하시면서 말로 다 표현 못하는 것까지 다 표현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기도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 부탁할 때 어떤 목사님이나 엄마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걱정 마, 기도할게. 그리고 막 매일 새벽 기도 가시는 분들이 오늘도 널 위해서 30분 기도했어, 야. 그럼 뭔가 좀 힘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빠짐없이 항상 24시간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계속 읽으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at any time, any given time 적어도 두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은 거기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잘 될 일들은 더 잘 풀리게 하시고 안 된 일들은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도 같이 기도하라고 초청하시죠.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구원이신데요.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하셔서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지휘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다 짬뽕으로 다 합쳐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이것은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29절의 내용이 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금 눈앞에 보이는 급한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하고 지금 내 일자리보다도 더 중요하고 내 직장보다도 더 중요하고 내 건강보다도 더 중요하고 이 삶의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요,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은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거절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께서 신음하시며 기도하고 피조물이 신음하며 기다리고 또 우리의 영혼도 신음하며 기다리는 그것을 이루실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성화가 되어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완성하십니다. 도중 하차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시작됐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림과는 조금 다른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한반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냥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반도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남북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은 필수입니다. 또 그런 미래를 이끌어갈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이 필요한데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그런 인재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훈련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로라 스토리라는 CCM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 탐린이라는 또 유명한 CCM 가수 아시는지 모르는데요. 2004년에 Indescribable이라는 그 찬양이 넘버1 가스펠송을 이었는데 그 곡을 작사 작곡한 사람이 이 로라 스토리예요. 그 다음해인 2005년에 고등학교 때부터 사랑했던 남자친구 야구 선수고 건강한 마틴 에딩턴이라는 사람이랑 결혼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4,000명이 다니는 대형 교회에서 여성 사역자가 되고 찬양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것도 2008년에는 CCM 앨범을 냈는데 Dove Award for Inspirational Album 상을 받아요. 이 잘 나가는 이 와중에 2005년에 결혼했는데 2006년 이제 1년도 채 안 돼서 남편이 브레인 튜머, 뇌종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많은 두려움도 있었고 굉장히 외로워 힘들었고 정말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고요. 결국 남편은 이제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데 수술의 후유증으로 시야를 많이 상실했어요. 그리고 기억력도 많이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예전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막 야구 선수였고 막 건강하고 막 멋있던 그런 남자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회복 중이고
삶이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노래를 작사 작곡을 했어요. 블레싱이라는 곡인데요. 근데 이 곡을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정말 수천 명들의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위로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 블레싱이라는 그 가사를 뭐 다 영어들 아시지만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좀 번역을 해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가사가 우리는 축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평안을 위해 가족의 편안함과 잠잘 때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지요. 우리는 치유와 성공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에게 더 적은 것들을 주시기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만약 주님의 축복이 빗방울을 통해 내린다면 어쩌지요? 만약 주님의 치유가 눈물을 통해 온다면, 만약 1000번의 잠 못 이루는 밤을 통해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만약 이 인생의 고난이 숨겨진 주님의 은혜라면 어찌 되나요? 이제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요? 이런 뜻으로 질문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못 느낄 때 우리는 분노 속에 외치지요.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마치 주의 말씀의 약속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친구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어둠이 이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아픔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참된 집이 아니구나. 나의 가장 큰 실망이나 인생의 가장 큰 아픔들이 이 세상이 만족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더 깊은 목마름을 깨닫게 해준다면, 그러면서 이제 의도하는 질문은 그러면 그것이 숨겨진 축복이고 감사할 내용이 아닌가요? 라는 그런 질문을 유도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모든 고난들, 비와 폭풍과 힘든 밤들이 숨겨진 주님의 은혜라면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의도로 곡을 썼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노래 같이 듣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